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께서 이 시간 완전히 믿으시고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번만 보기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집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이지 않아서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또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확산되어서 우리가 잠깐 동안 코로나를 퍼지지 말라고 우리 잠깐 안 만나는 거니까요. 집에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서로 만나지 못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계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제가 바뀌었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아시아의 소아시아 쪽에 교회가 7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7개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환경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그 중에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잠깐 나눌 텐데요.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조금 낯설은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아멘. 조금 무서운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나 그거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벌받는다 그랬죠. 그 영원히 벌받는 것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바로 그 둘째 사망을 얘기해요. 그러면 첫째 사망도 있다는 얘기죠? 첫째 사망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몸, 이 몸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이 몸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죽어요.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몸이 변화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육신은, 우리 영혼은 우리 육신을 떠날 때 우리 육신은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진짜 속 사람인 영혼은 우리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겠죠. 그 죽음은 바로 뭐예요?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바로 우리는 둘째 사망, 이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할까요? 그래요.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몸을 갖고 있으면서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몇 가지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 바로 둘째 사망에 우리가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죠. 바로 여러분 같은 친구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친구들은 모르고 관심도 없기에 이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때때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마치 지금 여기서 이 친구가 뭐 하는 것 같나요? 뭔가 인상을 쓰고 있죠. 사실 친구는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왜요? 왜 그런지 알아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 여행을 가게 됐거든요. 비행기 탄다는 거 설렘. 그런데 또 걱정도 있었어요.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떨어지겠어? 그리고 진짜 설렘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갖고 흔들리고 막 그럴 때 친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친구는 교회는 다녔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나 비행기가 흔들리고 또 친구뿐만 아니라 거기에 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 아닌 기도를 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친구라면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 수 있나요? 그래요. 지금은 아직 여러분이 건강하고 우리는 80살, 100살까지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100살 이후에 100살, 200살, 300살 사는 사람들은 없지요. 물론 예전에 성경에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지만 지금은 그때처럼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었었고요. 그래요. 성경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으면 죽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바로 우리 가진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 사망이 있는 것은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판결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기에 이 사실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상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성경에는 몇 군데 나와 있지만 정확히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멋진 상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처음에 살아갔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12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동네였어요. 첫째는 잘 살았어요. 그리고요, 그 잘 사는 이면에는 아뎀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우상은요, 이 신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요. 농사도 잘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신을 믿었고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바로 신에게 제사드리는 신전이 큰 것이 세워졌죠. 그리고 그것뿐만이지 않아요. 이 아담의 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많은 마술사들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마술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저주하면 너한테 나쁜 일이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내면 되지. 내가 그럼 너한테 축복을 빌어주지. 이런 마술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인지 아나요? 우상, 마술, 그거 말고 이 당시에 이곳을 다스리던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각 지역마다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 신전이 있었어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뎀이라는 우상도 믿게 됐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아뎀이라는 신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모양을 은으로 만들어 갖고 사람들에게 팔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가서 바울이 누구를 전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1명, 2명 믿었는데 이제 12명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그 예수님 믿는 그 바울을 무시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포기했을까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은 바울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습에 질 수 없었거든요. 또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목적도 아니었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신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복을 빌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의 원하는 모습대로 자기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지 않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면 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욕은 하지 않지만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엄마 아빠는 이제 공부도 좀 하고 너 할 것 좀 하고 게임하면 좋겠어. 네? 하면서 여전히 뭐해요? 그래요. 게임에서 눈을 띄지 않아요. 이거 게임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게임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 게임은 아무리 좋은 게임이고 아무리 잘 맞는 게임이고 아무리 재밌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 게임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아까 읽었던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빼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살기 원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살기 원하나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막 나쁜 짓 하며 살기 원하나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원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기 원하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욕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산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하기에. 어쩌면 객관적으로 봐도 그것은 옳지 않아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죄가 있으면 이 죄가 시킨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고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바울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에베소 힘들게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도 점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거든요. 바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이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이 마스크를 썼다가 이걸 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서 만약 다른 사람한테 아픈 사람한테 이 마스크를 탁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일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주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또 바울이 앞에 차고 있던 앞치마 이런 걸 사람들이 달라고 해갖고 그걸 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갖다 얹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그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요 바울이 예수님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어떤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하고 흉내를 내는 사람까지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도 한번 해봐야지 했을 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갑자기 귀신이 그래 내가 바울도 알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올라타갖고 막 그 사람을 상처 입히게 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벌거벗고 옷이 다 찢겨져서 도망갔다 그래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걸 보고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와!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기를 결정하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알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냐면 마술사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은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마법이 적힌 그 주문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저주도 하고 복도 주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죽임을 당해서 우리 사람들을 피로 산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쉽게 말하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죠? 그 사실을 마법사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마법책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다 불태웠어요. 그 당시에 돈으로 한 5만 정도 됐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얼마 정도인지. 지금 말로 하면 한 40억 정도가 되는 그 값의 책을 불태웠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이제 에베소교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황제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여전히 아담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부딪혀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일을 그러니까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 실제로 에베소 사람들은요, 여전히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여전히 찬송도 했어요. 여전히 기도도 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헌금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첫사랑을 잊어먹었다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죠. 여러분 공과책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해야 할 그 일들이 있어서 잠깐 전사님 그 책을 보면 거기에 제2의 일기라고 있어요. 전사님이 몇 줄만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나는 요즘 교회 갈 때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싫다. 예전에는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났는데 요즘은 일어나는 게 너무 피곤하게 느껴진다. 오늘도 교회에 가는데 얼마 전 내가 전도했던 새 친구 주호를 데리고 가야 돼서 더 빨리 일어나야 했다. 나는 속으로 투덜거렸지만 주호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 교회에 가서 찬양을 했다. 마음속으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항상 하던 찬양을 했다. 헌금을 내는데 이전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냈지만 오늘은 어쩐지 이 돈이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우리 교회 앞에도 아이스크림 가게 있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제2의 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여러분 속 중심에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또 에베소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도 않아요. 왜요?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거든요. 제 일기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옆에 친구랑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 뒷담화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내가 좋아한다고 말하는 그 친구 뒷담화 친구한테 야 비밀인데 있잖아 하고 얘기하지도 않나요? 우리들은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억지로 엄마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나왔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고 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비록 어쩌면 잠깐 동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생활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생활을 다시 돌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게 해야만 됐어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에베소 교회에 이 촛대를 옮긴다고 말했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냥 모양뿐인 어쩌면 교회가 아닐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긴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너에게 촛대를 옮기는 그 나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내 말을 들으면 복을 주신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여기 생명나무 열매 잘 몰라요, 전도사님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생명나무 열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겠죠. 이미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나무 열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제 천국에 갈 소망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또 열심히 살아가는데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씀의 뜻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짜증나고 힘들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계, 이 사랑의 온도계 여러분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기, 성경 읽기, 찬양하기, 하나님 생각하기, 말씀대로 순종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고 또 사랑의 온도계가 끝까지 가득 차서 하나님,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경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늙어서 나이가 많아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두 번째 사망, 불과 그 타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지옥에 가는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친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어른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계속 기도해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 코로나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이 코로나가 퍼지지 않고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 위한 조치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계속 기도해서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나 유튜브에서 우리 성은교회 유초등부 이 설교 말씀 찾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성은교회 유초등부 푸른 나무 이 글씨를 검색하면 제일 꼭대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구독 눌러주면은 이제 새로운 설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 기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간 실천 카드, 전사님이 미리 한번 써봤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하나님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하면서 이제 사랑의 온도계가 높아지기 위해서 설명이 좀 복잡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과책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나는 월요일날 기도했어요. 성경책 읽었어요. 나는요 찬양했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들을 적으셔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몇 명이 왔냐면 한 명인가 온 것 같아요. 전사님한테 전달이 안 됐는지 몰라도 한 명인가 왔는데 우리 친구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선생님한테 자랑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한테는 자랑할 필요가 없지만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말 안 해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와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선생님에게 이것을 보내주시면 선생님들도 또 선생님한테 이걸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 조심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일단은 나가야 될 때 안 나가야 될 때 물론 꼭 나가야 되겠지만 항상 조심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